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죽음을 넘어 영생으로 이끄시는 부활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생의 생명을 믿는 부활 신앙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이 난무하는 전쟁의 소식이 들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 또 우리의 삶에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이 삶에 하나님, 죽음을 이기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루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어, 통일 찬송가 458장, 새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주님의 팔에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어린아이 심정으로 팔에 안기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까지 저희가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상황, 그 중에서도 어제부터 엘리야 선자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르밧 과부 시돈 지역이라는 것은 시돈이라는 가장 북쪽에 이스라엘 위쪽 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가장 높은 곳까지 북쪽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우상의 심장부 이세벨이 있었던 곳이죠. 그리고 가뭄이 들어서 다 죽게 되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먼저 제가 세번역으로 읽을 때 대조하시면서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 두었다. 엘리야는 곧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니 엘리야가 다시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 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죽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이 집 여주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 그의 병은 매우 위중하여서 끝내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러자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품에서 그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락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침대 위에 뉘어놓고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그는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몸을 맞춘 다음 주님께 또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을 되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내려와서 아이를 돌려주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시돈에 속한 사르밧, 즉 가장 북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주는 그 음식을 받으면서,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아합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런 지금 가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그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는 상황에서, 자,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또 죽게 되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까지 가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목숨 걸고 이 제목을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이 죽고 사는 것, 우울증이라 그러죠. 감정이 정말 불안해하고, 이것도 두려움, 또 이것도 우울증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육신의 죽음, 그 내 목숨 다하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의 죽음, 내 영혼이 영생을 살지 못하는, 영벌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죽고 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오늘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본문에 보면은 죽을 상황이 됐죠.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 가서 그 과부, 이제 마지막 자기의 그 음식을 이렇게 기름을 가지고 이제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마지막 떡이죠. 마지막 음식이죠. 이거를 이 마치 오병이어의 상황처럼 이제 다들 굶게 되었는데, 그때 한 그 소년의 도시락을 받아서 이제 그 소년으로서는 자기의 것을 드렸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5천 명이 먹게 되는, 바로 이것은 우리의 삶이 육적인 삶을 넘어서 우리는 영혼까지 함께하는, 그래서 육신의 떡은 먹으면 끝나지만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삶에서 진정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공급이 무엇일까? 그것은 죽음도 이기게 하는, 또 영혼으로 인도하는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표하는 그 선지자 엘리야를 섬겼을 때, 즉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때 이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은 이제 먹고 그날 죽을 상황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게 되는, 이 가뭄이 그 뒤에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병의 기름과 또 통의 가루, 밀가루를 떨어지지 않게 하신 이 기간을 이제 전체 봤을 때 한 2년 정도 봅니다. 다시 이제 비가 오는 상황을 봤을 때, 저 하나님께서는 그날 먹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그 이후에 아기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즉 영생을 보여주시는 그 상황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은 죽음을 넘는 영원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은 영생의 근원자 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에 지금 두려움과 또 어려움의 상황이 계십니까? 이거 먹고 이제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눈을 돌리게 하십니다. 이 모든 생명의 근원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길이 뭘까요? 그게 바로 말씀의 순종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먹을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한국에서도 사셨고 미국에서 사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거를 돌아보실 때 하나님은 성실하시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공급도 해주시고 인도도 해주시는 그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지금 33년 된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이 33년, 저는 이제 5년째부터 섬겼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28년, 29년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현상은 어떻죠? 늘 두렵죠. 늘 걱정이 되죠. 늘 염려가 되죠. 그러나 33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주시고 실제로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육신의 떡은 뭐죠? 우리 먹고 하루 지나면 없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생명의 떡은 뭡니까? 바로 말씀을 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루하루를 넘는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할 때 15절 보시면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말씀이 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육뿐만 아니라 영원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기 그것을 한 번 더 하시기 위해서 이 이제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이 아들을 품에 안고, 이런 표현을 봤을 때는 아기가 아주 뭐 청소년이 됐다거나 그런 나이가 아니라 아직 아주 어린 아이였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두세 살, 서너 살 정도 되는.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는데 하나님 의지하며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때 이 아이가 어떻습니까? 이 23절에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나느니라. 바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말씀의 능력을 믿고 또 순종할 때 그때 우리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서 먹을 것뿐만 아니라 죽을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가뭄을 주셨고 왜 이렇게 그 이방의 가장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세벨의 그 아버지가 있었던 이세벨의 고향인 그 시돈, 그 사르밧까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가게 하셨을까요? 그건 선교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그 말씀이 없는 그곳까지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이 상황은
실은 말씀이었고 또 말씀대로 메시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곳에 가장 극악한 어려움이 일어나는 그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짜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복음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만이 참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이 복음이 그곳에 들어가서 진정한 해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여기 17절 보면은 아이가 죽게 됐을 때 엘리야가 어떡합니까? 아이를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가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그래서 정말 지금은 팔레스틴 이스라엘 상황은 죽음의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산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자임을 믿고, 이것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60만 떡을 먹고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산떡이다, 나를 먹을 때 너희들이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2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부르짖고, 21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3번은 뭡니까?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그 3번은 뭡니까? 끝까지 기도한다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하고 안 돼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간절하게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죽을 영혼이 살게 되는 영생으로 인도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가 오히려 더 산 믿음과 산 소망으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육신의 떡을 넘어서 하나님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가 목숨 다할 때까지는 일용할 양식 끊이지 않고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만나로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무나 과도한 이 세상의 물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산떡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 주실 줄 믿습니다. 굶겨 죽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소명 다하면은 하나님의 생명 불러가십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죽어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3번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듯이 이 세상을 향하여, 특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을 향하여 간절한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 응답 받으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참 우리 사역이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 셀 사역장님들과 팀 사역장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제자 되기를 원하는 분들 제자 훈련 신청하십시오. 개인 제자 훈련 하셔도 훈련을 받으셔도 되고 부부가 받으셔도 됩니다.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또 남쪽 유대를 넘어서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시돈 땅 가까운 그 사르밧 그 우상의 본거지까지도 다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가장 두려움이 있는 어려움이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가자 지구의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주님의 그 참된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해결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실 때,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로 해결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참된 해결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복음 증거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육신의 양식 해결 넘어서 생명의 영생으로 인도함 받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목숨 거는 우리 소망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함으로 평강의 도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온전히 의지하며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